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렇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들려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기대할 만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친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그러나 아직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위 이방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장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오늘은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불리움을 받는 그대여.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노골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래서 적어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오늘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누구일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았는가 하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후부터 그들을 유대인으로 부르고 그들의 종교를 유대교다, 그렇게 이름하여 부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칭찬, 찬송이라고 하는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대단한 우월감을 가진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소위 선민 사상으로부터 나온 우월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톤이 만만치가 않게 들립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톤이 왠지 그렇게 편안한 말씀을 하실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우리가 그 음성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의 그 말씀하시는 목소리의 톤이 왠지 뭔가 뿌중어린 그러한 말씀의 톤이라고 하는 것을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듣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톤도 왠지 만만치 않게 들립니다. 먼저 본문 17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들의 문제, 소위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부터가 예사롭질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 으스대는 너희여, 기회 있는 대로 율법을 들고 나오면서
대단한 특권이라도 가지고 있는 듯하구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 독선에 빠진 그대여. 이방인들을 향해 율법도 없는 것들이 하며 우쭐대는 유대인이여.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특권 의식이라고 하는 교만의 병에 빠져 있도다. 가수 엄정아 씨의 간증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그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려줘도 그 친구하고 절교하고 싶었던 그녀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겠지요. 네. 그렇게 어느 날은 남산공원 산책하다가 눈물이 하염없이 그치질 않아서 마치 사연 있는 여자처럼 보일까, 그것이 좀 그래서 사람 없는 곳에 피해 거기서 또 한참을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대로 울었던 그날,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만 내가 이런 가운데 있어.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로, 네가 그러면서 어디 아무데나 앉아. 여기 그냥 사람들 많이 있는 거야. 그래, 하여튼 아무데나 앉으라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 좀 피해서 이렇게 앉았더니 따라서 해. 소위 영접기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슬쩍 마음속으로 약간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렵사리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회자가, 주용훈이라고 하는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겠네요. 그런데 그녀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처음 어렵사리 교회에 나갔을 때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야? 아니,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자신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었다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의식이 있답니다. 이름하여 특별의식이죠. 하나님 나만 특별히 사랑하지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의식이 더 커져 있을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니들이 하나님을 알아? 많은 경우 직분이 우리들의 특권 의식을 키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목사가 가장 위험한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 의식이 알게 모르게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영 마땅치 않은 것은 뭐냐면, 아니 집 나간 그놈 말, 그것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나가서 그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뻔한데, 아니 도무지 우리 아버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아니 그놈을 갖다가 왜 그렇게 잊지를 못하는 거야? 보면 비가 올 때도 골목 어귀에 나가 있고, 아니 그렇게 추운데 골목 어귀에 나가 있는 것을 보면 그놈, 내 동생, 인간 같지도 않은 놈, 그놈 기다리느라고. 이것이 바로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불리우는 큰아들 의식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의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가벼운 말로 빨리 전환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전들 왜 없겠어요? 오늘도 이 무거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구나. 혹여라도 우리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간적인 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정의식이 있어요. 누구나, 인간에게. 저에게도 있겠죠?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간적인 의식은 빨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특권의식에 대해 야속하리만큼 냉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인정욕구라고 하는 게 언제나 스물거리기 십상이죠. 신앙의 사람들이 언제나 이것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서운한 마음이 쑥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과 철저하게 싸워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특권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목사, 네가 무슨 특권의식이 있어? 저기 줄 서서 밥 먹어. 야속하리만큼 냉정하신 분이시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특권의식의 이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너 스스로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네 스스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네 스스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스스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는 그대여.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은근히 깔보며 스스로 이방 사람들의 선생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스스로 선생처럼 여기면 진짜 선생답던지. 21절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큰 소리는 혼자다 하면서.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자,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모독을 받겠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독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희 때문이 아니야.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예수쟁이로 폄하되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이 해괴한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 인함인 거지? 따라서 유대인의 죄, 즉 오늘날 유대인의 범위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의 죄, 즉 오늘날 크리스찬의 죄가 더 큰 것은 바로 우리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찰이 붙어 있기에 크리스찬의 죄가 더 무거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치울 수 없는 명찰이 붙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언제부터 너의 이름이 예수쟁이로 바뀌었더냐? 이런 이유로 유대인의 죄가 곧 오늘날 우리들의 죄가 될 수 있음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자의 죄보다 신자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들려주는 죄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전에는 죄라고 하면 내가 남의 것을 뭘 훔쳤어, 무슨 해코지를 해서 고작 이런 죄관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지요. 아, 우리 안에 저 깊은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구나.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 어린애의 얼굴 천사같이 예쁘기만 하고만 어린애가 무슨 죄야? 무슨 행위를 했다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 그런 불편한 마음 얼마든지 있다가 조금씩 은혜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아하,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아무런 걸림없이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기는 어느 쪽인가 하면 부모 쪽이 당황하죠. 아니 얘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거짓말을 해? 어디서 배우다니요?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거짓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들려주는 죄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들려주는 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죄는
이방인의 죄보다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우리가 항변을 못해요. 그저 유구무원일 뿐.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의 죄보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크고 불신자의 죄보다 신자의 죄가 더 큰 것은 표리부동하기 때문에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표리부동 알고 하잖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모른다고 우기기라도 해.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변명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연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인생의 삶의 가장 위기의 순간, 평소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입속에서 하나님 알고 있잖아. 모른다고 변명할 뿐.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이른 것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의를 자기 의로 삼고 켜켜이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서운하면 그거 고스란히 나올 테니. 특권의식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자기가 도둑질하려고 취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버려야 할 두 가지는, 하나는 특권의식, 또 하나는 위선. 이 두 가지를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적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진리이시기 때문에 가짜나 위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 세계에서 위선은 통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짜가 그냥 그대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공의로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특권의식과 위선이라고 하는 게. 목사야, 잘 들어라. 네가 그것의 으뜸이잖아. 저 뒤에 가서 줄 서서 밥 먹어. 위선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왜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이 주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시는 것일까? 전하는 사람도 꽤나 부담스럽게. 이 말씀에 동의되지가 않는다면 앞으로 들려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할례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할례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생후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은 다 그 생식기 표피의 할례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언약의 증표가 유대인들에겐 오해의 증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오해의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겐 조롱의 이유가 되어서 할례도 없는 족속이, 할례도 없는 것들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딸이 그렇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보복을 하면서 할례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을 건드린 그 족속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 조건을 걸어요. 그만큼 할례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의 특권 의식이 가져오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할례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순종 없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한때 철저한 할례주의자였던 그 율법주의자여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자만이 머리 끝까지 올랐던 바울이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한때 최고의 할례주의자,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주의자, 세계 최고의 할례주의자 바울. 그가 로마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길이 막히는 관계로 내가 만부득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때 형식으로는 나를 따를 자가 없었던 으뜸 유대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 1인자였습니다. 내가 그런 쪽으로는, 형식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참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다마스커스 그날 그 사건 이후 처음에는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조금씩 아예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직거하면서 거의 매일 꺼이꺼이 울면서 그분을 알아갔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생명, 새 사람이 된 자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량없는 은혜 말이에요. 이제 그 은혜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런 것처럼 할례 역시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율법과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온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내용이 바로 율법과 복음에 관한 내용인데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때 바로 율법과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3절 은혜를 돕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지요.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 즉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반응, 즉 은혜에 대한 보답이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잖아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가 이것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진짜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3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성경에 정말 대단한 고수한테 요즘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분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100세 가까이 나중에는 밤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기가 막힌 노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재수강을 합니다. 주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씩 웃으면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노사도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과 사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넘어가 주면 좋은데 거기에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두 종류가 있지요. 그냥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바가 있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네, 고개 끄덕이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지 않아요. 증거를 보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미워한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 이분이 우리가 인간적 표현하면 진짜 스승이구나. 그러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마음속에 차오르는 게 있어요. 제대로 배우겠다. 신앙을. 순종은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흉악한 삶을 살았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자랑이 아닌 겸손과 감사로 드러나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요.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특권의식이 있을까? 에베소서 2장 그 유명한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런 촌극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셨던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특권의식을 지우지를 못해? 그렇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실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기에 어느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연히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우연한 형편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들려주던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자기가 들어보니 그 사랑은 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랑이기에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미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그 미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거기에 목이 뻣뻣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이 먼저 반드시 알고 버려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특권의식.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특권의식. 네, 어느 가수가 고백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말인가? 왠지 나만 사랑하면 좋을 것 같은. 또 하나 위선적인 신앙. 한 목사 너 잘 들어라. 또 하나 교회 생활을, 우리가 교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신앙은 연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인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요. 교회 생활 익숙하면서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러다가 그러면서 교회쟁이 돼가는 거 아니야?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음 울컥울컥하면서 드린 예배가 언제 그런 예배를 드려왔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인해서 내가 모독을 당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